오늘은 정리 27로 들어갑니다. 우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유사한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쉬운 내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쉬운 내용들이지만 이 감정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머리에 담아둔다면 비단 스피노자의 철학 사상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책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친구나 가족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감정이 변화되면 나도 덩달아 같은 감정으로 자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까운 친척이 국회의원 당선이 되어 기쁨으로 자극받으면 나도 덩달아 기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구속되면 그가 슬픔으로 자극받겠죠. 그러면 나도 덩달아 슬퍼진다는 것입니다. 정명이랄 것도 없지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물의 심상은 인간 신체의 변형이며 그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를 우리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즉, 그 변형의 관념은 우리 신체의 본성과 동시에 외부 물체의 현재적 본성을 포함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사물의 변형의 관념이란 그 사물의 관념과 내 신체의 관념이 합성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명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외부 물체의 본성이 우리 신체의 본성과 유사하다면 우리가 표상하는 외부 물체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변형에 유사한 우리 신체의 변형을 표현할 것이다. 어떤 외부 물체가 우리 신체와 비슷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체와 비슷한 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꼭 외부 물체라고 하는 것을 사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유사한 어떤 것이 어떤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과 유사한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정오한다면 그런 경우 우리는 그것과 반대되는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고 유사한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외부 물체가 우리 신체와 비슷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체와 역시 공통된 관념, 비슷한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정오하는 감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종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를 정오하는 상태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와 아무런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데 그가 잘 되면 나와 가까운 사람, 유사한 감정이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기쁜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슬픈 것이죠. 그래 비슷한 감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나쁜 감정, 정오하는,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가 슬퍼지더라도 아이 고소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석을 봅시다. 이러한 감정의 모방이 슬픔에 관계되어 있을 때 그것을 연민이라고 불린다. 자, 연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다루었죠.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동일한 감정을 연민이라고 앞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망에 관계되어 있을 때에는 경쟁심이라고 일컬어진다. 자, 욕망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무엇을 욕망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욕망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루었죠. 의지와 충동. 의지는 정신에 관계되어 있을 때 의지라고 하고, 충동은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어 있을 때 충동이라고 하는데, 이 충동이 모든 사물에 연관되어서 사용이 되지만 특별히 인간에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는 욕망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경쟁심은 우리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기는 동일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비슷한 감정을 가질 때 그것이 슬픔이라면 연민이라고 부르고 욕망일 때는 경쟁심이 된다.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죠. 앞에서 다룰 때는 연민을 불쌍한 사람에게 느끼는 동일한 슬픔을 연민이라고 하고, 또 그가 기쁨을 가질 때 가지는 기쁨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떤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갈로로 표현하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감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감정을 가질 때 그 슬픔을 연민이라고 부르고, 욕망일 때는 경쟁심이 된다. 즉 비슷한 감정이 욕망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같은 욕망이라면 그것은 경쟁심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슬픔을 겪는다면 자기도 덩달아 슬퍼지는 것을 연민이라고 하고, 만일 거부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동일하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경쟁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민과 경쟁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충 1을 봅시다. 개 1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서에서는 보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 1.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터에 그 사람이 우리와 유사한 것을 기쁨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그 사람이 그것을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즉 우리와 아무런 호불호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정해 봅시다. 즉 우리 진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진영에 속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영의 발전에 대해서 그가 기뻐해 준다면 우리는 그와 동료감을 느낄 것이고, 우리 진영의 발전을 시기한다면 그를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정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정명, 이것은 정리 22가 정리 21에 의해 정명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앞에 정리에 의해 증명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룬
내용에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보충 2를 보시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의 불행이 우리를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것을 정오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의 불행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더라도 그 슬픔 자체가 우리를 정오하게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또 정리 차원에서 증명을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리 23에 의해 그것의 슬픔을 기뻐할 것인데 이것은 가정에 반대된다. 매우 불쌍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우리의 슬픔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슬픔 때문에 에이 그 녀석이 왜 불쌍한 처지에 빠졌는 거냐 미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의 불행을 슬퍼한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이죠. 자, 보충 3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가능한 한 불행에서 구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에 가능한 한에다가 밑줄을 쳐두십시오. 항상 불행에서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원하죠. 그러나 가능한 한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우리가 슬픔을 겪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손해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불쌍한 거지에게 1,000원짜리는 동냥하지만 50,000원짜리를 동냥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또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증명.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모두 우리도 유사한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사물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또는 그러한 사물을 파괴할 수 있는 온갖 것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그것을 파괴하도록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불행에서 구하려고 노력한다. 가능한 한, 즉 우리에게 피해나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불쌍하게 생각되는 자를 불행에서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면 에이 난 몰라 이렇게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다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책 시행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구제 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며 또 그러한 정책을 보류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생기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 또는 충동은 자비심이라고 불린다. 의지는 정신에 관계될 때에 충동은 정신과 신체에 모두
관계될 때라고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연민에서 생기는 욕망일 뿐이다. 자, 여기서 다시 의지와 충동 그리고 욕망을 복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의지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신과 관계될 때 의지라고 하고, 충동은 정신과 신체에 모두 관계될 때에 충동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욕망은 충동에 대한 의식을 수반하는 충동이다. 그 의식을 수반하는 거니까 이 소위 칸트 표현으로 말하면 통각입니다. 그 어려운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이 충동인데 인간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욕망이라고 스피노자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어떤 대상에게 선 또는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사랑 및 정오에 대해서는 정리 22의 주석을 참조하라고 했죠. 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4가지 감정을 다루었습니다. 연민, 그 연민과 또 반대되는 것으로서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갈로로 표시를 하였고, 호의와 붕괴를 다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연민은 쉽게 정의할 수 있겠죠. 불쌍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동일한 슬픔의 감정을 연민이라고 하고, 호의와 붕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자, 간단히 다시 기억을 해보면, 연민은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픈 감정이고, 타인의 행복에서 생기는 감정을 갈로로 표현하였고, 호의는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호의라고 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생기는 감정을 호의라고 표현합니다. 붕괴는 불쌍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는커녕 더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 아주 이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붕괴, 분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 28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져오리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온갖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모든 사물의 공통된 관점이죠. 그러니까 인간도 자기 자신의 정신과 신체가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반대된다고, 또는 슬픔을 가져오리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온갖 것을 멀리하거나 파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정신과 감정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제거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코나투스. 그래서 모든 사물은 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신과 신체가 기쁨을 유지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게 되며, 반대로 슬픔을 주는 것들을 멀리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러한 노력이 진화의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정명, 우리는 기쁨을 가져오리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것을 가능한 한 표상하려고 노력한다. 즉, 우리는 그러한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서
혹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정신의 노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정신의 노력, 역시 욕망, 노력, 코나투스죠. 또는 사유능력은 신체의 노력, 역시 코나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활동능력과 본성에 있어서 각과 동시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한다. 즉, 모든 사물에게 있어서,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이 존재하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현재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보통 돈을 벌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물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흔치 않게 있지만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자,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자유를 갖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래서 비노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많은 기쁨이 존재하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우리가 사유하면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지향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점이었다. 즉, 코나투스로 인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일 우리가 슬픔의 원인이라고 믿는 것, 즉 우리가 정화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것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그것을 우리로부터 멀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지금 내 앞에 존재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가져오리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온갖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되겠죠. 뒤에 점점점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